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인생을 사는 법, 기쁜 인생을 사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딱 한 가지를 고르라면 이거예요. 누구나,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지위고하를 망라하고 어떤 능력이 있건 어떤 부를 갖건 상관없이 딱 한 번만 이 세상에서 삽니다. 두 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딱 한 번만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딱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딱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한 번 사는 인생 좀 행복하게 아니면 기쁘게 기쁨이 있는 인생 살면 좋지 않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쁨의 인생, 어떻게 하면 인생이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면 사람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오늘 성탄의 이야기 중에 동방박사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읽었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우선 이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 하고 싶어요.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름 모르는 또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직업은 뭐냐면 천문학자예요. 동방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먼 곳을 온 사람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은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탄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제가 보면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주님과 너무나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는 없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어떤 삶을 살고 있던 간에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별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유대 땅에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날 징조를 발견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태어날 그런 징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별을 따라서 준비를 합니다. 별이 움직이는 걸 따라서 나도 그 별이 움직이는 곳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개월 준비합니다. 준비해갖고 별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 무작정 갑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가는 그 여행의 길이요 적어도 몇 개월이에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차가 있어서 기차가 있어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냥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동물을 타거나 낙타를 타거나 이래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 갔는데 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한 문장인데 이 안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렸고 좀 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요 생업도 어떻게 해요? 멈춰야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멈춰야 돼요.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나 멈추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서쪽으로 간 겁니다. 힘든 여정이에요.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같이 그 보람된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육체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편하게 살아가도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현재 기쁨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가만 보면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가치와 보람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조금 힘들면은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에 몇 시간도 못 자고 심지어 골아떨어 잔다 할지라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이 청년들은, 어른분들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철이 없다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철이 없을까?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면 왜 철이 드느냐? 결혼하면 힘들잖아요. 서로 부부가 맞춰가야 되고, 또 애들이 나면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하고 이제 보면 내가 책임질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나만을 생각하고 살다가 이제는 이 가정을 생각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 힘들지만 보람되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힘들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가치 있기 때문에, 보람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의 가치를 찾고 그것의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산을 가져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요,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정말 저런 직업을 갖고 있고, 정말 자녀들도 저렇게 잘 되고, 정말 저러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데 왜 저렇게 우울한 삶을 살까? 그럼 보면은요, 내 현재의 삶에서 보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주는 발견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힘들더라도 삶에서 보람과 가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요,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주님이 나에게 부르셨는가. 여러분,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정말 이름만 들면 내노라 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장은 그걸 처음에 세워갖고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정말 굉장한 그런 기업으로 키웠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한국을 떠나서 멀리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천문학적인 재산, 수십조 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40대 중반에 생을 끊었습니다. 지금처럼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고 그냥 돈을 갖다가 그렇게 돈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수십조 원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사람은요, 물질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사람들이 남부러워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향해서 가느냐.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고 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그 일을 하게 되면요, 힘들지만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요, 가정에 대한 가치를 깨달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가치를 깨달은 보람을 느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전도사님, 우리 노 전도사님이 첫째, 둘째, 셋째를 낳았을 때, 야, 많이 난다. 넷째까지 낳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어제 넷째 아이인 아들인 노아의 돌잔치에 제가 목사님 꼭 가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기도해 줬는데 오늘 만나서 이렇게 너무 수고 많았다고, 넷째까지. 목사님 더 이상 아닙니다. 다섯째, 그러니까 더 이상 아니래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넷까지 키우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막 지쳐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기쁘기 때문에, 보람되기 때문에,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은 아이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맡겨 키운다. 지치지 않죠. 힘들더라도 감사하죠.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 기쁘죠. 사도 바울은 선교하는 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텐트를 수리하거나 만들어 파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죠. 하지만 바울은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비록 텐트를 만들어 팔아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치 있고 보람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초점은요, 일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요, 예수님을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로는 그런 것에 우리 비교하잖아요. 내 인생은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발견할 때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인생이 맞춰진 자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비교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아요. 주님이 보시는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채널을 주님께 맞출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또 미래가 나에게 어떻게 펼쳐질건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을 최선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시간임을 알고 최선으로 살 때 그런 사람이 기쁨이 있더라고요.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지만 메시아를 찾지 못했어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 너희들의 정말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났는데 너희들에게서 어떻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고라 해도 돌파하려고 했어요. 이게 뭐냐?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로 가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에게서 뭐냐? 진짜 왕이 태어났는데 가르쳐 달라고 그 얘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헤롯 대왕이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치하는 왕에게 진짜 왕이 태어날 텐데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가르쳐 달라고. 이거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때 이제 헤롯 왕이 학자들을 모읍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학자들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그들이 이제 구약의 예언서들을 쫙 뒤지고 또 연구하면서 결론을 딱 내립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구약 이 성경에 그 예언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학자들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4절부터 5절입니다. 왕이 헤롯 왕이에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조용히 불러서 왕이 어디에서 나는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가르쳐 주면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인가요? 아니에요. 헤롯은 마음에 그 아기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 압니까? 모르죠. 동방 박사를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는 아무것도 꿈에도 모르고 그렇게 하겠다고, 영웅 당신은 진짜 왕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가던 길을 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표면이 아니라 이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현재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많은 것들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전부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막 다 알고 막 그 지혜를 알고 막 능력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 올 때 미국 전부를 다 역사를 공부하고 미국의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다 알고 여기 이민 삶 전체를 다 알고 막 그래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와서 보니까 뭐야, 내가 살 때인가 이곳이? 이렇게 됐잖아요. 10년, 20년, 30년 되니까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다 압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제가 미국에 있는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저보다 미국을 더 잘 알아요. 맨하탄 가면 여기가 좋고 여기가 더 맛집이고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전 여기 자유의 여신상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가본 적이 없어요. 맨하탄 복잡해갖고 가다가 정신이 어지러워갖고 돌아오기가 일쑤예요. 그냥 일만 딱 보고 가는 거예요. 신방만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맨하탄도 안 가본 적도 꽤 오래돼요. 지난번 우리 노 전도사님의 동생이 연주회를 한다고 그래서 맨하탄이라니까 머리가 찌끈 아프더라고요. 근데 또 신방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여러분 압니까? 몰라요? 다 알아요? 모르죠. 다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왜 과거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재의 삶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감사.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과 염려보다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어쩌면요 공부만 한 순진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정치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이 이렇게 곤모실 수가 있는 정치꾼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기 예수를 발견하면 내가 경배하겠다. 그럼요. 제가 그냥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이렇게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헤롯에게로 가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꿈에 나타납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 지혜하신 바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 소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우리가 다 알아서 믿습니까? 다 알면 믿음이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내 가정의 삶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임합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볼게요. 이런 말씀이에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처음부터 출발한 것부터 잠깐 또 말씀드리면요, 왕의 별을 보고 출발한 거예요. 준비하고 간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갈 바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별을 따라갔더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헤롯 대왕이라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또 간 거예요. 어디예요? 이제 별이 멈춰 있는 곳까지 간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쉬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왕의 별이 멈춰 있는 곳을 딱 보고 확신이 됐어요. 그들의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 과정이, 믿음의 삶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땀이 필요하고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땀을 흘린 만큼 그 기쁨 배가가 되는 거예요. 오래가는 거예요. 쉽게 얻은 것은요, 처음은 달콤하지만 점점 그 달콤함은 사라지고 쓴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땀은 처음에는 힘들어요. 속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큰 기쁨이 나는 거예요. 큰 기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수고와 헌신과 땀을 요구하실 때요, 그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참 처음으로 시작한 것들이 많아요. 베드로는 기쁨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가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보고요, 즉시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럴 때 그 인류 최초로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있는 주변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사로잡혀요. 걱정이 돼요.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럼 물에 빠져듭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겁내면, 미래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미리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산대로 안 가요. 여러분은 계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비교하고 판단하도록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는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걱정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는 믿음으로 나아가
나가라고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쁜가 봤더니요, 베풀고 줄 때, 그런 인생을 살 때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기쁨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는요, 선물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면서 주는 것이 더 보람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국에는 선배 문화가 있어요. 후배는 선배를 만나면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배는 무조건 후배에게 언제든지 사줍니다. 처음엔 제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금씩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 선배도 후배일 때 선배에게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후배가 될 수는 없거든요. 후배도 언젠가는 선배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그 후배도 자신보다 후배에게 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배가 되는데 계속 받기만 하면 욕먹습니다. 영원한 후배는 없어요. 저는 선배 문화가 주는 문화로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분별한 경제 활동하면 안 되죠. 그러나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습을 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더치페이 문화가 있잖아요. 편하더라고요. 부담 없고 어떤 면에서는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딘가 모르게 메말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풀고 주는 사람, 또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는 여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11절 오늘 동방박사 보면서요, 그 부분을 좀 알게 되었어요. 우리 11절 말씀 잠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황금 정금이죠. 요즘에 금값이 막 엄청 올라갔다 그래서 금을 막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싸요. 귀한 예물입니다. 유향, 모략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준비했을까요? 미리 준비했습니다. 집에 출발할 때부터 준비했어요. 몇 개월 동안 이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아기 왕을 만나면 주려는 마음에. 이들이 준비한 예물은 인색한 예물이 아니에요. 풍성하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우리는 가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축복의 통로. 여러분, 통로는요 막히진 것이 아니에요. 뚫려 있어요. 여러분, 복은요 어떻게 오느냐? 복은 복을 흘려보내는 게 뭐예요? 줄 때. 받잖아요. 통로는 뭐예요? 양쪽이 뚫려 있잖아요. 받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 주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은퇴하면은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껏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저 어머님이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너는 나중에 자라나면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돼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또 은퇴해서 자녀가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오면 줄 수 있는,
손주드려면 줄 수 있는,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사에 이끌려서 지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지옥이 어느 곳에 가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한 2m 되는 젓가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젓가락 앞에 있는 음식을 먹는데 자기 젓가락으로 2m 된 젓가락으로 그 음식을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러면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파리하게 굶어서 짜증을 온통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이 사람이 천사에 이끌려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똑같이 사람들이 2m 되는 젓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었다고요. 근데 모두가 다 기뻐하고 행복한 모습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먹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배부르고 모두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부터 그랬어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그랬어요.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음도 여러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는 많은 것들, 하나님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럴 때 주님 발견하고 그 기쁨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삶에 보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고 가난한 자를 위해 쓰시고 복음을 위해 쓰시고 하나님의 복의 원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에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귀중한 복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교회가 예수님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꽁꽁 싸매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어떻게 세상에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 연합 감사 예배 때 여러분 이웃과 친구 가운데 내가 받은 기쁨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꽁꽁 그 교회 안에 묶어두면요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성탄을 주시고 이런 건 이유가 뭘까요?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뻐하라고, 세상이 기뻐하라 주신 축복의 시간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경험하는 온 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복 예수님 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이번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기쁨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